요즘 들어와서 절실하게 깨닫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갈수록 세상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어려운 시대, 살기 힘들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살기가 쉽지 않다, 어렵다라는 말을 합니다. 얼마 전 저희 집사람이 추석이 끝나면 김장을 담궈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김장. 그래서 이번 주 중에 김장을 담그기 위해서 배추와 기타 양념 재료를 구입하기 위하여 시장에 나가려고 합니다. 당연히 저는 짐꾼이죠. 얼마 전까지 배추 한 포기가 8,000원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추석 이전에는요, 무려 10,000원이라고 했답니다. 한 포기가 말입니다. 두 포기도 아니라 한 포기가 무려 8,000원. 그 이전에는 10,000원 정도 했다고 하는데, 김치 담그는 것, 이 가격 때문에 비싸서 정말 포기해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왜 배추 포기 김치라고 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치를 담글 때요, 소금에 5시간 정도 배추를 담굽니다. 그렇게 절이고 난 후에 양념을 버무려서 김치를 만들죠. 그렇게 만들어진 이 김치는요, 처음 먹을 때 가장 맛있습니다. 꼭 수육하고 같이 먹어야 되죠. 수육 하나에다가 김치를 돌돌 말아서 입에 딱 넣고요. 그리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행동이 하나 있죠. 우와, 맛있다라고요. 이 말 안 하면 큰일 납니다. 무조건 맛있다고 해야 됩니다. 문제는요, 김치를 다 만들고 난 후에 많은 주부들이 힘들어합니다. 손이 맵다라는 겁니다. 비닐 장갑을 사용한다지만 사용하다 보면 너무 불편해서 이 장갑을 뺍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맨손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 끝나고 난 후에 손이 너무 맵다라는 거죠. 인터넷에서 손이 매울 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정답은 설탕이었습니다. 설탕을 손에 잡고 5분 정도 비비고요. 그리고 설탕물에 담가서 5분 동안 있으면 손이 편해진다라고 하더군요. 했습니다. 전혀 소용이 없었습니다. 김치 담그는 것, 다른 것은 다 좋은데요, 끝나면 손이 맵다라는 것. 김치 만드는 것에 있어서 손이 얼얼한 것, 이것만 빼면 다 좋은데, 이것만 빼면 할 수 있겠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또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이것만 없으면 다 좋은데, 이것만 없다라면 혹 우리에게도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있다라면 그것은 무엇이냐라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 그렇게 반대하는 이유가요, 1위로 하나님이 믿겨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또 2위로 11조와 기타 여러 가지 헌금이죠. 또 3위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제사 문제, 또 시간이 없다 등등 이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대충 이런 것이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요, 이런 것들만 없으면 교회에 나오는데, 이것만 없다라면 교회에 나오는 것이 힘들지 않다라는 것.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에 나오는데, 교회 다니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만 없으면 정말 좋을 텐데 라는 거 말입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도, 저와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 가운데도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 생활하고 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 거리끼는 것, 그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죠? 혹시 헌금 생활인가요? 11조와 감사헌금,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헌금들. 안 할 수는 없고 하려고 하니까 영 마음에 걸리고. 우리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직장 문제 또는 이성 문제인가요? 좀 좋은 사람과 만나려고 하다 보니까 이 교회에서 찾으려고 보니 사람이 없어요. 고개를 끄덕이는데요. 또 좋은 직장을 찾으려고 하니까 많은 연봉을 주는 곳을 찾아보니까 주일 성수 문제가 걸리고,
이렇듯 무엇이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거리끼는 것이 되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거리끼는 것, 이것만 없다라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 말씀을 읽었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초대교회 때, 그때 상황은 한번 돌아봅시다. 그때 상황, 초대교회 때 이 십자가의 의미는 어땠을까요? 지금부터 무려 2000년 전이죠. 2000년 전에 이 십자가의 의미 어땠을까요? 지금 우리들의 눈에도 사실 십자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들의 눈에 비춰진 십자가는 정말 어려운, 힘든 주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미련한 것. 이 단어가 헬라어로 모리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영어가 유래되었는데요. MORON, 모론이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멍청이, 바보. 이런 전응하라는 뜻입니다. 당시 십자가의 메시지가 이방인들에게 어떠한 의미로 들려졌냐라면요. 지능이 떨어지는 이런 바보나 전응하라는 의미로 들려졌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그렇게 들려졌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는 결코 메시아가 될 수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이 세계관, 그들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실패한 사람입니다. 아니, 실패가 아니죠.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말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다른 누구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말입니다. 혹시 십자가의 재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 오늘날 십자가가 만들어졌다라면 아무래도 십자가의 재질은 스틸이죠. 철로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무려 2000년 전이다 보니까 십자가의 재질은 나무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보내신 메시아가 나무로 만들어진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을 섬겨라. 이 말은요, 엄청난 모독이었습니다. 모독요. 너희도 동일하게 이 저주받는 사람이 되어라. 이런 말이죠. 그러니 생각해 봅시다. 자신도 구원하지 못해서 십자가에 죽었던 그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 그렇게 구원자를 믿는다는 거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들이 왜 믿지 못했는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인들을 한번 봅시다. 로마인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인간이 생각해낼 수 있는 가장 잔인한 그런 사형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는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죠. 무엇보다도 이 십자가의 형은 너무나 잔인했어요. 이 십자가의 형은 너무나 잔인하고 너무나 무서운 것이라서 로마인들에게는 쉽게 이 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있는 이런 로마인들에게 예수님을 믿어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믿어라, 죄송하지만요, 넌센스입니다. 넌센스. 로마인들의 시선에서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는요, 이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인간 쓰레기였죠. 그런데 그런 예수를 믿으라, 진짜 웃기는 이야기였다라는 겁니다. 또 헬라인 봅시다. 헬라인. 당시의 헬라인들은 어땠을까요? 헬라인이라면요, 이성적 또 철학적 그런 사고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학문이죠. 학문의 출발점이 철학이라는 거 아십니까?
철학에서 과학이 나왔고 철학에서 수학이 파생되었고 이 철학, 생각하고 이 사색하는 이 철학에서 모든 학문이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인은 심오한 이 지식과 고상한 지혜, 이런 지혜를 찾았습니다. 그러한 헬라인에게 그냥 입 닫고 십자가를 믿어라. 이 십자가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어떻게 해요? 그들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다라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었죠. 결국 무슨 말이냐 하면요. 오늘날 이 복음 이해하는 것 어렵다라고 말하지만요. 초대교회 때 그때 당시에 이 십자가를 이해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 사람들의 눈에 비춰진 십자가의 의미였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봅시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의 눈에 비춰진 십자가는 어떨까요? 솔직히요, 지금도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십자가. 오늘날 기독교를 전할 때 십자가를 쏙 빼면요, 기독교를 전하기가 참 쉬워요. 한번 볼까요?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어라. 참 좋은 말이죠. 또 착하게 살아야 된다. 정말 좋은 말입니다. 그런 이야기만 하면 복음 전하기가 정말 쉽습니다. 하지만요, 기독교, 이 복음의 핵심은요, 그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이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어라라는 것입니다. 이웃사랑, 착한 삶, 이것이 기독교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삶이다. 아니요, 관계가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지요. 하지만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이 예수를 모르고는 기독교를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 재용서하심, 재씻음 받음, 이거 없이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 말을 싫어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9장 33절 말씀인데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쉬운 말로 뭐라고 말합니까? 걸림돌, 거치는 것. 걸림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끼는 이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걸림돌이고 부딪히게 만드는 그런 바위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은 선뜻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거부감이 생깁니다. 나를 죄인으로, 그 죄가 많은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 이 십자가의 예수님은 늘 불편하고 늘 거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 십자가를 걸림돌로 보는 것입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십자가를 인간의 지혜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지혜로 보게 되면요, 십자가는 진짜 어리석은 겁니다. 헬라인, 유대인, 또 로마인들, 동일하게 그들이 바라봤던 것 같이 정말 바라보면 어리석은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보지 못하면요, 십자가의 비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인간의 지혜로만 이 십자가를 바라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가 왜 능력이며 왜 사랑인지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는 거죠. 인간들의 생각에는요, 조금 더 가지면, 조금 더 많은 그것을 누리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물질이, 이 권력이, 이런 또한 지혜가 저희들의 인생의 해답이 될 줄 그렇게 믿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살면 평안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지만요, 죄송하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땡이에요. 땡이라는 겁니다. 진짜 근본적인 문제는요, 진짜 근본적인 문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솔직히 한번 봅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류, 이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죠. 이 질문조차 답하지 못합니다. 한번 질문 띄워주실래요? 나는 누구인가? 또 어디서 왔는가?
생명의 근원은 무엇인가? 우리의 생각, 즉 의식이란 무엇인가? 또 사물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죽은 후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 진리란 무엇인가? 가장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이 질문조차 우리가 해답을 내리지 못합니다. 수많은 세상 사람들은 이 답에 해답을 내리지 못해요. 그래서 불안해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질문에 답을 주셨습니다. 그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문제의 해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 이 죄를 용서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참된 행복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셨지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인간은 죽었다가 깨어나도 알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여기 십자가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 산다. 그래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래야지만 참된 행복이 열린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외치지만 세상 사람들은 들은 척하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성도라고 불려지는 우리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이며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능력이며 얼마나 큰 은혜인지 잘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문제, 이 죄의 문제, 영생의 문제,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사랑, 그 방편이 이 십자가인데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진리를 알았습니다. 십자가가 얼마나 큰 사랑인지, 십자가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능력인지, 큰 지혜인지 사도 바울은 알았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비록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리석다라고 말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는 자랑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나를 사랑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주셨던 이 예수님의 사랑, 나를 위하여 아들을 기꺼이 이 죽음으로 이끄셨던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 사랑이 거기에 있다라는 사실 말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사도 바울은 알았던 것이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세상에서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전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를 깨끗이 씻음받고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 그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 질문 던져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십자가는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님은 어떠한 의미가 되셔요? 혹시 교회에 나오는데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 걸림돌이 되는 그 무엇이 있다라면 그것은 또 무엇입니까? 혹시 그 무엇이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이 십자가의 보혈보다 혹시 큰 건가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저는 자신 있게 외칩니다.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십자가, 예수님 뿐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청년들에게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요,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 예수님입니다.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사는 사람들도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 말입니다. 그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죠.
십자가의 사랑,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만난 사람이라면 분명히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분명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진짜 멋진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자신만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이죠. 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람들입니다.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놀라운 이 십자가의 사랑, 이 의미가 깊이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가 주는 이 행복, 나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그렇게 흘러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오늘도 내일도 십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이 지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는 이 십자가지만 진짜 참된 지혜고 참된 능력이며 참된 사랑인 이 십자가 붙들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십자가의 의미가 얼마나 큰지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백합니다. 저희들 매 순간 살아갈 때마다 이 십자가의 은혜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감을 깨닫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내일도 십자가의 은혜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의 모든 자랑이 이 십자가입니다 라고 말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갑니다. 아멘.